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참과 거짓의 분별 5번째 시간으로 이 믿음을 분별하는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참과 거짓의 분별 5번째 시간으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거짓이 만연한 시대죠. 어느새 탈진실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 매해 한 해를 대표하는 단어를 뽑는데요, 2016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뽑힌 것이 탈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진실이 사라졌다라는 단어가 2016년을 대표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후로도요, 탈진실은 더욱더 심화되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짓이 난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탈진실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론 보도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SNS에 떠도는 정보를 봐도 의심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일까? 이게 맞는 말일까? 의심하게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믿을 만한 곳이 없다. 병원도, 학교도, 학원도, 식당도 믿을 만한 곳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자꾸 터져 나오니까 참 우리가 의심을 잘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생명에 관계되는, 이 영적 생명에 관계되는 일들은 무조건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에 반드시 정확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길 앞에서 선택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근데 이게 좁은 길 같은데 넓은 길일 수가 있고, 이게 정말 좁은 길이 맞는가 확신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분별하여서 영적 생명을 얻는 삶, 영혼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더욱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집중시키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만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영혼의 생명을 얻는 길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가 하나님 뜻인지, 뭐가 생명과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나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길인지, 무엇이 저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성경은 자주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한테는 단단한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죠. 빠른 다리도 없고요, 막 날카로운 손톱,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런 양에게 유일한 한 가지 장점이 뭡니까? 들을 귀가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서 이게 목자 음성인지 다른 사람 음성인지, 이게 자기를 살리려는 사람의 음성인지 죽이려는 사람의 음성인지 음성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인 우리도 이 음성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일에 집중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생존 방식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잘 들어서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 우리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짓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자가 들어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 오겠습니까? 죽이려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못된 짓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을 깨워서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의 대표적인 부흥사 이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실한 이 성결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이 존 웨슬리가 영분별의 4대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성경, 두 번째는 전통, 세 번째는 이성, 마지막은 경험이에요. 먼저 이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과 일치하는가 잘 검증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환상도, 듣는 음성도, 뭐 나오는 예언도, 그 모든 감동도, 어떤 영적인 현상도 성경에 없으면 버려야 됩니다.
교회 전통에서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제 제가 처음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막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현장에 참여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맡아지기도 하고 막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안개와 같이 임해서 옆 사람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이순희 목사님 부흥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 모든 걸 다 경험해 봤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선포하시면요, 진짜 그 전에도요, 사실은요, 선포하지 않으셔도 막 예배 가운데 백합보다 더 진한 막 장미 향기가 어우러진 것 같은, 세상에 이런 꽃향기는 없을 것만 같은 너무 황홀한 향기가 막 성전 안에 가득 퍼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딱 선포해 주실 때, 아 그렇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그럼 막 향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안개와 같이 임했습니다 선포하시면 진짜 너무 신기하게 옆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전 안에 웬 안개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기름 부음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항상 거의 주된 방식은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낄 수도 있게끔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멀리 있긴 하지만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가면 이성을 내려놓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 역사가 너무 신비롭고 황홀하니까 막 맑은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거기에 심취해서 이성을 놓기가 쉬운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이성을 잘 사용해서 영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이성을 쓰는 방법을 잘 모르죠. 그냥 이 육적인 생각에 묶여서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아닌 거야 판단하는데 급급한데, 진짜 은혜의 세계로 쑥 들어오면 이 이성이 얼마나 진리와 잘 협력할 수 있는지, 거듭나기 전에 우리 이성은 성령의 진리와 부딪히죠. 그래서 진짜 그러한가? 라는 의심을 갖게 만들죠. 근데 우리의 이성이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잘 거듭나고 연단되어지면 이 이성이 진리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이 성령과 피로 거듭나는, 그래서 이성으로도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분별에 있어서 경험도 중요하다고 존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내 경험상 비추어 보아서도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우리는 경험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기둥을 통해서 영을 분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진실의 근원인,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기 힘든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는 분별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니 이제 하나님을 아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그래서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가짜를 분별하려면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거짓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다면 무자비하고 거칠고 난폭한 영적 활동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도 거칠게 나오고 무섭게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 어둠이 드러나서 나가는 과정 중에 나오는 방언이구나,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구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때 비인격적인 사탄의 활동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질서의 영이시고 조화롭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성경을 알고 교회 정통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과 은사를 추구하되 이성을 겸비한 채 영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참과 거짓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와 사상, 세속적인 문화, 대중매체, 시대적인 유행, 온갖 형태의 신비주의증을 통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확신을 갖는 지식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단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단지 사랑만 하면 안 되고요, 열정적으로 뜨겁기만 하면 안 되고 이 지식도 총명도 같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랑에 더하여 지식과 총명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분별하고 환경을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의 기초는 자기 분별입니다. 신앙은 제3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나 스스로 온전한 믿음에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늘 체크하는 상태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 있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시고 확증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뭔가 막 진취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부지런히 달린 것 같은데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참된 막 이 안식을 주려고 막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근데 정작 자기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기 분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사랑이 참된 사랑인지 거짓 사랑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짓 사랑에 슉 끌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인지
악령의 조정을 받는 능력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무질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상태를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달아진다면 그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정말 그 고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상태를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해서 내가 과연 참된 믿음 속에 있는가, 거짓 믿음에 도취되진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 자체가 믿음이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잘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 구직 광고에는 딱 한 가지 요구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는 자만이 영에 속할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뢰하는 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믿으면 그건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나는 엄마를 믿어, 나는 아빠를 믿어, 그래서 아빠가 나 공부 잘 시켜주고 나 잘 성장하게 해주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걸 내가 믿어, 그래서 나 아빠 말이면 나 무조건 다 듣잖아. 그럼 얼마나 듣는 아빠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는 엄마를 믿어, 엄마는 내게 주는 것마다 좋은 거 주잖아, 엄마는 날 이렇게 사랑하잖아, 엄마는 날 이렇게 아껴주잖아, 나는 엄마를 신뢰해. 이러면 듣는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딸, 아들이 하는 말이 난 엄마 아빠 못 믿어, 왠지 엄마 아빠 따라가면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나를 그지처럼 키울 것 같아, 난 내 아까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안 가.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깨 쫙 펴실 수 있도록 믿음의 거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뵐 때 야, 진짜 믿음이 좋으시다라고 옆에서 감탄할 때가 있는데, 그때 꼭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고 막 그냥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장학금으로 또 제자를 양성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다 이렇게 흘러보내시는 걸 보면, 또 돈이 없을 때도 막 현금 서비스 받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제자를 양성하시는데 아끼지 않으시는 걸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이 선한 일을 거침없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근데 막상 삶을 사는 제 모습을 보면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지만 이전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는 제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내 믿음은 가짠가,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거짓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잘 믿는 사람을 칭찬하시고요,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는 그렇게 뭐 일을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헌금을 조금 하냐, 너는 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냐,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만 책망하시고 믿음에 대해서만 칭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믿는 일에 승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줄줄줄줄줄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성공 스토리, 그 승리 스토리의 비결이 다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원인이 딱 하나예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것만 잘 점검하고 믿음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해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긴 믿는데 뭘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연약해도, 지식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은 모든 것을 완성시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은 믿음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흔들린다 싶을 때는 요한복음을 많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잘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력이요. 어떤 사람은 막 불끈불끈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비리비리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으면 육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바뀝니다. 제대로 믿으면 하늘의 능력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오묘합니다. 참 신기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해내기가 힘든 것이 믿음이에요. 또 인간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뭡니까?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유해 드신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작은 것이 겨자씨이기 때문에 겨자씨를 예로 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작아도, 믿음이 아주 막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는 둥 마는 둥 할 정도로 작을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야 진짜 이 사람 믿음 좋아, 이 사람 정말 능력자야, 이 사람 정말 영적 거장이야 싶어도 어느 순간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막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안 오게 했다가 또 오게 했다가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이세벨 그 여자 한마디 듣고 겁을 딱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죽기를 간구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 믿음이 작은데 그 작은 믿음으로 산도 옮기는데, 근데 믿음이 큰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 확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속에 담겨있는 신비를 깨닫고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이 비밀을 캐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감추어진 것은요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보물 찾기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비비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물 찾기 할 때는 토끼 눈을 뜨고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막 밑에도 찾아보고 사이사이를 막 뒤져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보물, 이 지혜와 지식을 찾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구하셔서 질문하셔서 이 믿음에 대한 신비를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생활에서 믿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육적인 존재로 변질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시 영적인 존재로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죠.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향하여 지금도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믿음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이고 거짓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이순신 장군 있었지. 조선시대에 왜 그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거북선을 만들고 아주 지혜롭게 용맹하게 싸운 장군이지. 지금 100원짜리에 있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지. 이거 아는 것,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차원의 것이죠. 또 신사임당 있었지. 신사임당이 그린 그린우대가 봤지. 이거는 머리로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었지. 예수 그리스도 저 이스라엘에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이 머리로만 머무르는 것 말고요, 감정에만 머무르는 것도 가짜 믿음이에요. 감정적인 믿음도 거짓 믿음이에요. 감정적 차원의 믿음은 분위기와 이벤트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여서 순간적으로 눈물 나고 순간적으로 뭉클해지고 양심의 자극을 받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예배 현장에 가면, 찬양 축제 같은 데 가면, 콘서트 이런 데 가면요, 분위기가 막 엄청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젖어들게 해놓잖아요. 막 안개 같은 거 쫙 이렇게 막 장치해놓고 조명 쫙 뿌려가지고 반주도 뭔가 막 서정적으로 해놓고 막 찬양도 막 그런 뭉클뭉클한 이 눈물 쏙 빼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멘트도 감성적으로 막 하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흡슬려 가면서 남들 울면 같이 울고, 남들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고, 남들 뛰면 같이 뛰고, 이런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들은, 이런 감정적인 믿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감정이 사라지면 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감정이 사라져도 믿음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감정적인 믿음은 감정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감탄하는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감탄하는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이 낫거나 신비적인 환상을 체험하거나 영적인 이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놀랍니다. 우와,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어. 우와, 이렇게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 와, 이런 현상도 있네. 그때 놀래요. 근데 놀란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기 전에 이제 굉장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때, 그때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기적을 경험하면 나 진짜 믿음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막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려고 혈안돼 있던 사람이었는데 유대교회에 막 심취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막 다메섹까지 갔던,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열성적으로 다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확 고꾸라져가지고 예수를 믿고 회심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빛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지희야, 지희야 이렇게 예수님 음성 들으면 나도 바뀌지. 나도 기적을 경험하면 안 바뀔 사람 누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세요. 저도 사도 바울한테 한 것처럼 지희야, 지희야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요 완전 변화되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위해서 큰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최소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최소 5,000명. 그 남자 장정만 센 거니까 적어도 2만 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2만 명, 그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니까 예수님 죽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동을 부리는 그 무리의 일부가 되었죠.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높이면 높이고 사람들이 죽이라 그러면 죽이라 그러고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과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탄하는 믿음, 기적을 보는 것도 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 고침받은 10명의 납병 환자가 나오죠. 근데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9은 기적을 경험하고 감탄을 했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료의 현장에 있지만 기적을 수도 없이 듣고 보고 내가 체험하고 있지만 그 기적이 내 믿음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우리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진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적인 믿음은 복음에 관한 진리, 즉 성경 말씀에 의한 개인적인 확신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특별히 나를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나 배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도 알고 감정적인 반응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데 이르는 그냥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릴 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도 사울처럼 만나주세요, 바울처럼 만나주세요 기도했었는데 진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21살 때 우리 이순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제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간증의 대부분이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사랑하는 딸이 허리가 아프네? 저는 어디 아프다고 말도 안 했는데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시다가 감동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딸이 허리가 아프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하는 순간 뜨거운 성령의 불이 제 허리로 쑥 들어와가지고 허리의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유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처음에 확 그렇게 신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렸죠. 영적인 문이 확 열려버리니까 이전에는 기도하면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답답하기만 했는데 영적으로 확 열리면 그때부터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딱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시는 게 무슨 말인지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부르면요 진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막 느껴지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막 속에 있는 마음들이 막 다 나와서 한 곡을 불러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부르게 되니까 찬양이 기도가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영이 깨어나면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막 정말 많은 이적들을,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저를 고치고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게 막 기적을 막 경험하다가 막 제가 눈 뜨고 귀신을 보기도 하고 영적 전쟁 얼마나 치열하게 치렀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으면서도 참 많은 기적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그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못 몰랐을 때는 뭐든지 하나만 경험해 보면 믿음이 딱 생길 것 같은데 막상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막 놀래고 그때는 집중이 돼요. 그때는 뭔가 각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여전한 방식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뭔가 열정적이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근심에 빠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 같았는데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무너지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하고 믿음하고는 이게 또 같은 동질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또 그 후에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신학을 하면서부터 영성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서부터 더 깨닫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좋다라고 말은 쉽겠죠. 근데 그 믿음이 참인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그 믿음이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온전케 되어서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인가?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 영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 보십시오. 존 버년이 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잖아요. 근데 그 철로 역정에 보면 내용이 뭡니까?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나오죠. 멸망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죄짐을 지고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를 만나고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실족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철로역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 다음으로 읽히는 책, 이 철로역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철로 역정이잖아요. 힘든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어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애쓰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불안해하면서 천국 갈 확신 없이 의심하며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을 번쩍 뜨시고 이걸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이 육신의 속성이 언제나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뭐 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깨뜨리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든,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내가 나를 높이지 않는 것,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학교 공부할 때도 진도 나가려면 1장을 잘 공부해야 2장 넘어가잖아요. 1장이 바로 도입 단계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 깨지면 그때부터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아는 믿음을 거스르는 육의 속성입니다. 자아가 깨어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자아가 살아있는데 열심히 믿는 것은 자기 의에 도취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 내 상처, 내 연민, 내 고집, 내 이론, 내 방식, 막 내가 자꾸 나온다면 내가 아직 한참 덜 죽었구나,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게 많구나, 그래서 섭섭한 게 많구나, 빨리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도록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한 것은 맹신이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긴 믿는데 뭘 믿는지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아멘 하고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대로 뭘 믿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참된 믿음인지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듣다 보면 알겠지가 아니라 들으려고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서당때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 말도 조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 자꾸 내 입을 통해서도 뭐 자아가 죽으라 그러고 뭐 영적으로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주워 들은 가락이 좀 있어요. 나와요. 그런데 진짜 내게 적용되어지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지식을 갖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짝반짝한 눈으로 말씀을 알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를 원어로 보면 어떤 거냐면요, 젊은 사자가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먹어야 돼, 어떻게든 뭐라 토끼 새끼를 한 마리라도 내가 잡아 먹어야 돼, 이런 기세로 막 달리다가 결국 잡았어. 그래가지고 확 움켜잡아가지고 그거 먹는 그 상태가 바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태로 집중해서 말씀을 쫙쫙 빨아당기는 상태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화재 보험과 같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만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갈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다시 오지 않는다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더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가, 아니면 세상과의 애정 행각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오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참된 믿음을 구분하는 시금석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안 가기 위해서만 믿는, 그래서 사명은 감당하기 싫은, 이 세상에 여전히 좋은 그 믿음의 상태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너무 아름다워서, 그분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견줄 수 없는 온전하신 분이라서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께 매료되어서 그분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게 중요한 것은 돈, 내 자존심, 내 자식, 내 건강, 내 앞날, 나밖에 중요한 것이 없다면 아직 예수를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사명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요. 세상에 많은 부귀를 쌓는들, 명예를 얻는들, 내가 많은 지식을 배운들, 그것이 그냥 잠깐 100년 남짓 지나고 나면 없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하실 그분밖에는 바라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참된 믿음이 되려면 세 가지 뭘 써야 된다고요? 첫 번째, 자아가 죽어야 된다, 깨져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을 채워야 된다. 세 번째,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사명을 잘 붙들 때 가장 존귀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사명은 인생의 짐이 아니고, 인생의 수고가 아니고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사명을 감당하면 점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뭐 청소를 하든 전도를 하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요, 그것이 내 의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그 사명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하면요, 제 믿음이 먼저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이 보겠습니까?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제 영혼을 깨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또 증언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감이 또 뒤따르기 때문에 이 사명은 제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먼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살찌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조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깨지고 싶다고 깨집니까? 말씀을 보고 싶다고 깨달아집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막 그냥
누가 누구를 소개하고 누가 누구를 소개해가지고 주주주주 그냥 예수를 보기만 하면 다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다 자기의 일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다 자기 삶이 있었는데 예수를 보자마자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메시아 예수를 전했으며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 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니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put their faith in him, 그제서야 믿음을 그들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기적입니까? 아예 속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근본적인 가치가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물의 가치와 포도주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은 그냥 틀면 나오는 거지만 포도주는 돈을 주고 값어치 있게 사야 되는 거죠. 물은 흔한 거지만 포도주는 귀한 겁니다. 이 기적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기적을 보고도 온전한 믿음이 충분히 생긴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기적이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열어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견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고백을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존도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난 장담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보신 거예요. 아직 온전한 믿음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수도 없이 목격했고 자신들도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7개가 나오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이것은 여기서 명령하는데 저 멀리 있는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아무리 병이 오래되어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양을 초월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5번째 기적은 물 위로 걸으시는, 자연 법칙도 거스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6번째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기적, 그래서 불행한 운명도 초월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7번째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되어서 능치 못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만 봐도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불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가 애초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성이 불신의 속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꼽아보자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실 때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스스로가 난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음료야, 막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봐도, 많은 기적을 봐도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식인종이야? 사람을 먹으라고? 살을 먹으라고? 피를 마시라고? 거기에 경악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막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깨지지 못하니까요, 아직 육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자꾸 접근하시고 제자들은 육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지점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그냥 해버리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영의 말씀을 주는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이 걸림이 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걸림이 되는 이유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꾸 말씀이 부딪히고 영적인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뭔가 꼬이고 답답하고 막막하다면 내가 아직 육적인 모습을 못 벗어서, 내가 아직 못 깨져서 부딪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깨어짐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걸림이 있으면 자기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도 가는데, 저 제자들도 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12제자들은요 확실히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눠보고 싶은 두 번째는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온전한 믿음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12제자는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아예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론적으로 그렇게 많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성장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표적을 더 보면, 기적을 더 경험하면,
응답을 더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모든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의심은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막 의심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바다 물결 같습니다. 확 떠밀리면서 요동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아무런 짝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잘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갸우뚱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태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제자들의 믿음 안에 의심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보고도 못 믿으니까 만져봐 만져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못 믿으면 만져보게 하심으로써라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책망하실 때는 그만한 믿음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데 보이지 못할 때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많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부모는 어린아이의 사사건건을 참견하고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못하는 거 있으면 부모님은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유지하거나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강하니까, 내가 잘 아니까,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원인, 믿음의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왜 의심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의심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의심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의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함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가다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머, 막 이제 바람도 보이고 물살도 센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은혜로 충만했던 생각은 조금 이제 없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머,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정신이 든 거죠.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의심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셨는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우리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우리가 만난 이 문제 앞에서 또 염려하고 근심하기가 쉽죠.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받은 대로 믿을 수 있는, 구하는 대로 받았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연약하게 합니다. 의심은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심을 하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무관심하신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몰아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지, 정, 의가 다 필요합니다. 내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지적인 동의도 필요하고 영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정의를 다해서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 한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시작은 약한 믿음이고 도달해야 되는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초보의 믿음에서 성장한 믿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심하면서 소망하면,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큼 사탄에게 많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현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는 일이 즐겁고 신바람 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꼴통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이 구제불능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보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꼴통이지만 장차 만들어질 그 사람의 완성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그 모습, 그 모습이 현재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보는 거죠. 문제 많은 현재도 보지만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미래도 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자의 양성을 하시는데 끝까지 인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직 막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전혀 갖추어진 게 없는데 현재 모습만 본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조금 더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의 그림을 현재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내함으로 장차 얻어질 그림을 믿음으로 지금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 거기에 도착할 거니까, 조금만 참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지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의심합니까? 왜 믿음이 적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기 쉽습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도 듣고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예배하죠. 매일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삶에 두려움이 있다, 의심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외로움, 시기, 미움, 이 모든 죄의 속성들은 우리의 불신의 이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개념은 정확하게 믿음의 개념과 반대 영역입니다. 믿는 만큼 죄 안 짓습니다. 근데 못 믿는 만큼 죄를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못하니까 두렵고,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믿지 못하니까 죄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지 못하는 영역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99% 믿는데 1% 못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만 죄에게 휘둘릴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웬만한 전체적인 내 삶의 방식은 성령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머무르고 있는데, 조금 그 1% 나도 모르는 숨겨진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고
죄와 상처에 이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1%가 100%라는 거예요. 난 조금 그래도 내가 의심하는 건 이만큼이고 믿는 게 이만큼인데요. 그래도 나는 충성을 이만큼 하고요, 불순종 눈곱만큼 하는데요. 근데 그 눈곱만큼이 전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참 그래요. 전체가 부분이 되기도 하고 부분이 전체가 되기도 합니다. 겨자씨만 했는데 천국을 이루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전체를 이루기도 하지만 전체를 이루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을 작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이 있는 곳은, 우리의 중심이 있는 곳은 그 1%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의 숨겨진 불신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박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대로 100%까지 다 죽어야, 그때서야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나 거의 다 죽었어요. 조금만 남아있어요. 조금만. 그 조금이 위험하니까 그 조금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요만큼만 남겨놓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영성 훈련을 받을 때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다가 요만큼만 좀 쉬고 싶다, 요만큼만 놀고 싶다, 요만큼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거 잡고 있던 것을 깨달으면서 요거 때문에 내가 전체가 힘들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서요, 그냥 요거까지 하나님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휙 던지려고 결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내가 요만큼 쥐고 있으려고 했을 때 난 요만큼을 쉬어야 돼, 요만큼은 내 거 챙겨야 돼 했던 그 이상으로요, 내가 전체 그냥 하나님께 드릴게요 했을 때요, 하나님이 더 많이 제가 원했던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1%가 참 바보 영역이었구나, 사탄에게 엉팡지게 속은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만큼 행복하게 즐겁게 충만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바보처럼 내가 쥐고 있어서 못 누리는 것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100%를, 내 시간의 100%, 내 물질의 100%, 내 능력의 100%, 내 모든 100%를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련히 알아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일할 때 일에 즐거움을 주시고, 또 쉴 때는 쉬게도 해주시고, 필요한 거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거를 자꾸 주장하고 이건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100%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100%의 마음을 주님께 확 드려서 내 마음 전체가 주님 겁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밭에 시기가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올 때,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악한 감정들을 버리려고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들을 내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인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시간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댁에 계셔도요, 막 영상 작업 몇 개를 하시고 막 설교를 준비하시고 그냥 생명 바쳐서 어디 계시든지 막 집중하시는데, 심지어 어디 지방 내려가시는 길에도 휴게소 들러가지고 화장실에서도 충전해 가시면서 막 설교 준비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내 인생 내 거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체력을, 물질을 다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게 기쁘시기 때문에 그 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경영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나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믿음의 영역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1% 불신, 이 조금 자기 것이라고 남겨놓은 불신의 영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마스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과신하거나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만큼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원어로 아르케고입니다. 인도자, 시작자, 효력이 있는 원인자란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완성자, 성취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취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바쁘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건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쁜 거예요. 자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피곤하고 낙심하고 탈진하는 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의 초점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그냥 수시로 무시로 성경을 계속 찍고 읽고 쓰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대부분 하나님이 주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하나님이 착착착착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성경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인생의 전체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 약한 것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친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확 들어오신 거죠.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막 떨고 있으니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자 도마는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도마가 참 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떻게 이렇게 안 믿겠다고 결단을 합니까? 믿겠다고 결단해도 시원찮을 판에 안 믿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도마의 말을 잘 보면 도마의 불신은 도마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불신은 여러분의 결정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속으로 내가 안 믿겠노라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버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결단코 안 믿어. 변화 안 될 거야. 나 안 죽을 거야.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자기 속에 이런 거 없을 것 같죠? 그런 자아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고집하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겠다고 결단한 그 모든 고집의 영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학업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특별히 내가 취약한 영역에서 믿지 않겠다고 결정한 부분, 그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시고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약점이 있잖아요. 물질에 약한 사람 있고 자존심에 약한 사람 있고 뭔가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도록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말이 이제 나 믿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불신을 작정한 말이었죠. 그래서 그 불신의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도마를 찾아가셨죠. 그런데 본래 도마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도마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의심 많고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만큼 이 믿음에 강한 의지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수도 없이 들은 제자이고, 예수님의 기적도 수도 없이 본 제자입니다. 또 도마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너희가 알겠냐라고 예수님이 이제 알겠냐 그럴 때 모르겠다, 도마는 모르겠다, 알기를 원한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이 가장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했다고 여겨지는 말씀을 이 도마가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이렇게 아주 진리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람이었고 믿음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전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 믿기로 결단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도마가 제자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 자아를 고집하면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좌절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연약해져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러한 도마를 찾아가셔서 도마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이 연약한 나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한 자리에 찾아봐 주시고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찾아봐 주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지금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증언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믿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만 생각해서 나 믿음 별로 없는데? 움츠러들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입구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들어오게 해줘야 되지? 너 정말 예수님 믿고 있어? 너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니?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을 내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약한 부분에, 우리의 믿지 못하는 부분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믿으니까 못 열죠. 문을 아예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문만 활짝 열면 바로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도마를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열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은혜이고 일방적인 평강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야 되고, 맛보고 경험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구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계시하심을,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봐라, 만져봐라, 체험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만져볼게요. 이렇게 진짜 막 예수님이 손에 뭐 손 넣어보고 막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했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이미 충분한 거예요.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도마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나의 예수님. 그때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고백이라고 평가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아마 엄청나게 울면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도마는 이 모든 의심을 뛰어넘고 생명을 바치면서 오슬로엔 왕국의 에데사와 지금의 이란, 파키스탄, 북부 인도까지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많이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도마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있던 이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있어야 했던 거죠. 지금도 우리의 불신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해석하고 나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죄의 영향력보다 더 높이 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성이며 자기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라는 존재가 붙들고 있는 1%의 불신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불신의 영역에 찾아와 주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불신의 영역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오직 성령께 붙들려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왜 아직도 의심하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믿음의 주로 예수님만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